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세마 이스라엘, 세마 편력에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드리겠습니다. 세마 이스라엘, 세마 피올라교회, 아도나 엘로헤누, 아도나 에하 바루 셈케모 말쿠토 레올라 하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사람들이 감동 주는 예화와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과 세체어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신 간 능력으로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셔요.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를 주세요.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자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세요. 몸이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시고 악한 영 다 떠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 제가 지난주에 부흥했던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 계시록 19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날 이 세상은 하나님 심판이 임해서 지구가 인류가 다 멸망하고 다 죽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는 그때 들림 받고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쏟아지는 말씀입니다. 7 두루마기 심판 때 이 지구상 인구가 4분의 1이 죽습니다. 전쟁, 전염병, 지진, 화산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죽습니다. 또 하늘에서 유성들이 떨어집니다. 마지막 때 나타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아무리 알려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천국 갈 사람은 회개하지 지옥 갈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일곱째 나팔 심판 때 하나님 심판이 계속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심판이 쏟아집니다. 전쟁, 기근, 굶주림, 막 전염병이라는 심판이 쏟아집니다. 6나팔까지 심판이 쏟아지는데 그때 6나팔이 이 세상에 하나님 심판이 쏟아지자 지구상의 남은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죽습니다.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팔 불 때에 7대접의 심판이 또 쏟아져서 남은 인구가 50% 남는데 아마도 수소폭탄과 핵폭탄 때문에 다 죽는다고 예상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오실 때 들림 받습니다. 놀랍습니다. 전 예수님이 그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환상으로 보여준 것을 보면은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나팔 불 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불 속에서 다 죽어가고, 특히 누가 제일 불쌍하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버려진 사람들요. 그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그들은 막 울면서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맞았구나.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왜 거짓된 삶을 살았을까? 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살았을까? 그들이 막 소리 지르며 후회하지만 이미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물론 저에게 특별하게 예수님이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러한 마지막 때 비밀을 세상에 전하라 그렇게 하셨고요. 또 제가 산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내 백성을 회개시켜서 신부단장시켜라, 그러한 음성을 듣곤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들림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할 때 그 소망이 바로 그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팔 불고 불 부시면서 구름 타고 오시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쫙 올라갑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죠? 죽은 성도들이요. 예수님 잘 믿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돼서 그들이 먼저 들림받고 올라가고,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가 거룩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들림받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아마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구름에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야, 여기 보세요. 19장 보세요. 2일 후에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진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많은 순교자들이 여태까지 있었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순교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합니다. 우리에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너무나 많은 순교자들이 무능력하게, 스데반처럼 그렇게 무능력하게 죽임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무력하게 죽임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습니다. 죽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이 말씀에서요. 사람들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멈추면 우리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 호흡이 멈춥니다. 우리 코에서 호흡이 멈추면 우리 영혼이 떠나가고 우리 육체는 그 순간 그냥 썩게 됩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면 우리 육체는 바로 썩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자기의 힘으로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죽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이미 이 땅에서 이미 결정되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 지옥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결정되고 죽는 순간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미 심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걸 그대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사람들이 내가 뭐 천국이 있겠어, 지옥이 있겠어,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또 교회 다니면서 진짜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입술로 주여자니까 나 천국 가는 거 맞아, 이렇게 자기의 확신으로 천국 간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저는 좀 특별한 목사입니다. 사람들에게 권사님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때 제가 많은 대원계 권사님들을 만나서 말합니다. 권사님은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대놓고 말합니다. 그럼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100% 지옥입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저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100% 지옥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진지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데 아닙니다, 저 천국 갑니다 확신합니다, 100% 지옥입니다. 또 화내는 사람 100% 지옥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역하면서 대원계 권사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천국 가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천국 많이 못 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는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 믿기가 제일 쉬운 나라입니다. 미국과 같죠. 자유민주주의 모든 나라는 눈으로 볼 때 예수님 믿기가 참 쉽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죽지 않습니다. 파키스탄은 예수님 믿으면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자기 집에서 쫓겨납니다.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 힌두교인들이, 이슬람 교인들이 몽둥이 들고 죽이러 올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 믿습니다.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요독 수용소에 가거나 처형당한다는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주 비밀리에 모여서 찬송도 크게 못 부릅니다. 조용히 이불 속에서 찬송 부르고, 아니면 산속에 모여서 자기네끼리 조용히 찬송을 예배 드립니다. 성경책이나 찬송 부르는 것이 발각되면 보위부에 붙잡혀서 매맞고 요독 수용소에 끌려가고 때로는 처형당합니다. 자, 북한은 예수님 믿기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것을 목숨 걸고 믿기 때문에 진짜 믿음입니다. 신학도 교리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 믿습니다. 여기서 차 타고 1시간 반만 가면 북한입니다. 그들은 굶주리고 가난합니다. 성경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믿고 목숨 내걸고 그렇게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찾기가 힘듭니다. 거의 종교적으로 낭만적으로 감상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대부분 종교입니다. 한국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시려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 안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그 못의 몸무게로 인해서 살이 찢기우고 근육이 찢기우는 가장 끔찍한 육신의 고통을 몸소 받으시면서 나의 죄값을 마귀 사탄 죄의 세력에게 지불하시고 나를 속죄은혜 주셨구나. 이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막 울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죄값을 마귀 사탄에게 지불하시고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구나. 여러분 바늘을 찍어봐요. 침 맞을 때 침이 쑥 들어가면 얼마나 아파요. 큰 못이 이 손과 발에 박히시고 6시간 동안 그 못의 몸무게로 해서 살이 찢기우는 고통을 받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사실이 정말 나에게 내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펑펑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나 같은 몹쓸 죄인 정말 내가 악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마음을 찢으며 막 회개하게 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회심하는 거듭나는 저는 회심을 거듭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교리적으로 인정 안 합니다. 칼빈의 구원의 설정 그 정도 차원 갖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이론적 신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구원론은 웨슬리 구원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가장 끔찍한 육신의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 사실이 나의 것이 되면 내 감정과 내 인격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화가 나고 속상하잖아요. 고마운 일을 어떤 사람한테 고마운 것을 받게 되면 고마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다. 이 사건이 얼마나 고마워요.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막 울게 됩니다.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냥 오셔서 은혜의 눈물을 회개의 눈물을 막 흘리게 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폭포수처럼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마귀의 자녀였고 지옥 가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는 정말 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 죄를 다 기억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셨구나. 이 사실이 내 것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한 통곡, 거룩한 절규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외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회심, 진짜 거듭남의 사건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인격이 바뀌고 그 사건을 경험하면 인격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존재 방식이 바뀝니다. 이게 없다면 종교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강조를 잘 안 합니다. 왜 강조 안 하냐면 진짜 예수님 만난 목사님이 많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만나서 성령에서 그 존재 방식이 완전히 바뀐 이것을 이 회심을 이 거듭남을 진짜 체험한 목사님이 생각보다 너무 적습니다. 왜 적어요? 마귀가 자기의 종을 목사로 많이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김일성이 우리나라에 간첩을 얼마나 많이 보낸지 모릅니다. 김대중 정권 때 김대중 씨가 무료 고시원을 신림동에서 10개를 운영했습니다.
돈 안 받고 먹고 자고 공부할 수 있는 고시원을 김일성한테 돈 받아서 10개나 운영했습니다. 거기 출신 판사들이 지금 사법부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원칙대로 재판해야 되는데, 서부지법 같은 그런 법원은 판사들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서 이데올로기에 같은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주사파 이데올로기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네, 참 기가 막힌 일이 우리나라에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김일성은 김대중 때 지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 검찰, 경찰, 군대, 여러분 장선들 가운데 간첩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요. 특히 목사도 간첩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제일 쉽습니다. 간첩 보내기가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헌금만 잘하면 지도자가 금방 됩니다. 목사 되기도 쉽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목사가 무지 많습니다. 예, 북한이 키운 목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간첩 많아요. 목사들 가운데요. 예,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 받지 않았습니다. 거듭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큰 교회이실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알지만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고요. 우리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한국교회도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들이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옳고 그름을,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하물며 천국 가는 믿음, 자기 스스로 확신해서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과 존재 방식과 이 모든 것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옷이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습니다. 어느 은사 여자 사역자 목사님이 500만 원을 헌금하면 당신은 세마포 옷을 입었네요? 이거 말해주는 은사 사역자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참 수준 이해합니다. 네. 얼마를 내야지 알려준다고요? 500만 원 헌금하면 알려줍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늘 권사들 거기 가서 500만 원 헌금하고 저기 갔다 왔죠. 예전에 있던 어느 피얼락에 어느 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500만 원 헌금하고 그거 자기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보여달라고. 네. 자, 영분별의 은사가 참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정말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신부 삼아 주십니다. 자, 19장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적에 들림 받았던 예수님의 신부들이, 주의 신부들이 혼인잔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거듭난 성도들은 신부인데 신부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 입는 것처럼요. 신부 옷을 입습니다. 이 신부 옷을 뭐라고 오늘 말씀했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거듭난 자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근데 8절 보니까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신부입니다. 자, 위에 보세요. 먼저 7절부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예수님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아내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옷을 거듭난 자만 입는 옷입니다. 근데 이 옷을 또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셔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곧 거듭남이라고 제가 수없이 강조하잖아요. 제가 외친 것이 아니라 루터 칼빈 웨슬리라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거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칼빈의 구원론, 웨슬리 구원론, 루터 구원론 이렇게 다를 뿐이지
본질, 핵심은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우상했던 자기 자신이 주인했던 인생을 예수님으로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꼭 믿음입니다. Believe, Trust 이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몇 번 태어난다고요? 2번 태어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모태로 태어나지만 모든 사람은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우리 영혼이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을 2번째 태어나는 거라고 합니다. 거듭해서 태어났다 해서 거듭남이라 하는 거고요.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중생, 영어로 born again입니다. 자, 이것이 교리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이해되면은 종교에 머뭅니다. 이것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나에게 와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설명이 잘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냥 읽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뜻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내 육신의 욕망,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육신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세력이 주는 것을 따르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마귀가 사탄이 부르는 대로 따르는 자는 마귀의 일을 합니다. 마귀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시킵니까? 죄짓게 하는 겁니다.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우상에 빠지게 하고 술과 마약에 동성애, 이러한 죄를 짓게 하는 것에 마귀가 그걸 우리를 부를 때 그렇게 따라가는 자는 마귀가 하는 일을 합니다. 죄짓게 하는 일을 합니다. 문제는요, 교회를 다녀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합니다. 마귀가 부르는 대로 따르는 자는 마귀가 하는 일을, 죄를 짓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믿음을 반드시 검증해야 됩니다. 목사, 권사, 장로, 집사 다 믿음을 어떻게 된다고요? 검증해야 됩니다. 목사도 들어갑니다. 목사라고 믿음이 무조건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북한에서 보낸 간첩 목사 가운데 많습니다. 승려도 많습니다. 북한에서 보낸 간첩 승려도 많고 신부도 많습니다.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왔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는 다 드러나잖아요. 서울법원, 서부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 있고 서부지방법원 또 마포 있잖아요, 그죠? 저놈들 빨갱이에요. 이제 공개적으로 아주 대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눈을 열어야 돼요.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적화가 됐나? 이렇게 김일성 주체사상, 주사파 이렇게 점령당했나? 언론은 다 점령당했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민주당만 조작선거한 거 아니에요. 국힘당도 그렇게 해왔어요. 국회의원들은 다 나쁜 놈들이라 보면 돼요. 여당, 야당 다 나쁜 놈이고 도둑놈들이요. 몇 명 빼고 국회의원들은 말짱 다 나쁜 놈들이에요.
나라가 망하든 상관없이 국회의원 뺏지만 다는 아주 사악한 놈들이요. 국회의원들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행사에서 국회의원을 만나면 악수 절대 안 합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왜요? 다 이완용처럼 나쁜 놈들이라서 국회의원 저는 아주 쓰레기로 봅니다. 언론 쓰레기입니다. 판사 쓰레기들입니다. 저는 아예 상대를 안 해요. 판사들 특히 국회의원들 아예 악수 안 해요. 손 내면 절대 악수 안 해요. 언론 기자들 쓰레기 대하듯 제가 쳐다봅니다. 왜 기자가 됐냐? 이 나쁜 짓 하려고. 젊은 기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좀 받아요. 그러나 40, 50대 보도국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이 세상을 아주 만만하게 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싸가지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나보다는 뭐를 더 생각해야 돼요? 조국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이렇게 병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맙시다.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싸가지가 없었죠. 너무 죄가 많이 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을 통해서 심판하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런 다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요. 우리나라 지금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유교가 왜 왔습니까? 신사참배해서 그렇습니다. 북한이 왜 특히 75년 동안 왜 저렇게 독재 속에 신망합니까? 평양교회가 신사참배한 주범입니다. 예루살렘이요. 동양 예루살렘 평양이 85년 전에 신사참배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북한 땅이. 그리고 공산주의를 환영했습니다. 북한 땅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75년 동안 저렇게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2013년도에 대한민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조용기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장로들, 성도들 그리고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과 장로들과 성도들이 뭘 했어요? 김장한 목사님, 그동까지 김장한 이사장 목사님 뭘 했어요? 부산 백석호에서 모든 종교가 구원이 갔다고 너무너무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 죄값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거짓이 진실 노릇을 하고 불의가 공의 노릇을 합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 어떻게 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거듭난 척하는 목사, 장로, 권사 무지 많습니다. 거듭난 척이요. 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합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는 마귀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요.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그러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여전히 자기 인간성대로 자기의 성질대로 인생을 삽니다. 자, 예수님 믿는 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방식대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아멘. 예. 갈라디아 2장 20절에 따라서 예수님 그걸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의 믿음이요. 거듭나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입니다. 그것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따라 진짜 거듭난 사람은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품도 다르고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좀 실생활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남편이 좀 부족해도 아내가 남편을 막 무시해요? 아니에요. 존귀 여깁니다. 남편을요. 물론 남편도 아내를 존귀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가 좀 부족해도 부모는 자녀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또 자녀는 부모님을 극진히 효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인성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여전히 싸가지가 없으면 종교입니다. 종교요. 제가 쉽게 이해시키려고 좀
좀 비속어 하나요?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마귀를 따르는 자는 당연히 사망이죠. 그죠? 교회를 다닐지라도 이 전제입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를 다닐지라도 육신의 일을 마귀가 하는 일을 따르는 자는 마귀가 하는 죄를 짓고 특히 어떤 죄를 많이 져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함하고 욕하고 이런 죄를 많이 짓고 여러분 가인이 어떤 죄를 졌죠? 가인이 자기 동생이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니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니까 가인은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였죠, 그죠? 여러분 영적인 살인자가 뭐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증오하는 겁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영적으로 살인죄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거 참 쉽게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근데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그죠? 생명은 뭘 의미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임하는 평안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슬픔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영생의 확신과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그래 살아갑니다. 영생의 불같은 확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겪어도요.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한테 환난받고 고난받을지라도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환난받을지라도 매 맞고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때로는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르는 자는 나는 영생하리라. 나는 영생한다. 나는 부활한다. 예수님 오실 때 나는 다시 부활해서 들림받고 영생에 이르노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오는 게 무엇이 찾아와요?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신부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입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또는 흔들림과 미혹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만났는데 영생의 확신이 불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깊이 넘치는 사람을 만나기가 많지 않았다 이겁니다. 목사님들 포함해서요.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나의 믿음은 언제나 영생의 불같은 확신과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이 변함없이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냄비처럼 가스불 켜면 확 끓다가 가스불 끄면 금방 식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요.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생의 이 불같은 확신,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 주신 평안, 그 기쁨, 그것이 변함없이 내 삶에서 빛이 나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거듭난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삽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만약에 영생의 불같은 확신이 없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없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만난 적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은혜는 경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 고장난 겁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이단 같이. 그게 뭐예요? 혼란과 고난과 넘어짐과 실패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곳이 나에게 불같은 확신이 있어서 내 삶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 나아가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슬픔을 겪고 어려움이 있으면 잠깐 힘듭니다. 속상합니다. 그러나 그걸 기도하면서 금방 이겨내고 영생으로 주시는 그 기쁨, 그 불같은 확신,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부터 주시는 평안이 내 영혼에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자,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부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만 입는 옷입니다.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의 특징과 삶이 같이 와요. 이게 분리돼야 돼요. 같이 와야 됩니다.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근본이 바뀝니다. 그래서 천국 간 사람들은 서로 알아봅니다. 아, 이분 천국 가겠구나. 서로 알아봅니다. 네. 우리 교회는 좀 불편한 교회다 이거죠. 왜요? 담임 목사가 아이 권사님 지옥 갈 것 같습니다 말하는 교회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천국 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할까요? 돈, 명예, 권력을 구할까요? 자기의 만족을 구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순위일까요? 천국 가는 사람, 예수님의 신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힌트 드리면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종교생활하는 교인들은 뭘 구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로 놀러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걸 구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된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까?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생각합니다. 어쩌다 한 번 아니고요. 24시간 내내 1년 365일 내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사랑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뭐만 갖고 간다고요? 사랑만 가지고 갑니다. 예언도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펴하고 지식도 다 그치지만 천국 갈 때 뭐만 가져가요? 사랑만요. 이 땅에 뭐 예언 은사, 방언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하는 은사 모든 은사가 있을지라도 천국 갈 때 뭐만 가져간다고요? 사랑만 가지고 올라갑니다. 사랑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미움도 질투도 증오도 상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만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게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 정도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우주보다도 더 넓고 바다보다 더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 예수님 신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내 영혼에 부어집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예수님 신부된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이 사랑이 부어져서 이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제가 늘 예를 드는 표현 있잖아요. 이게 내 영혼이에요. 저 수도꼭지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컵을 저 하나님의 사랑 수도꼭지에 갖다 대고 수돗물 틀어봐요. 넘쳐 안 넘쳐요? 금방 넘쳐요. 넘쳐서 흘러가야 안 가요? 흘러가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넘치면 이 넘쳐가요. 물론 가정에서 넘쳐가요.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넘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서로 막 넘쳐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수도꼭지 앞에 내 영혼이 그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흘러넘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까지 사랑하고 나아가서 누구까지 사랑하여? 원수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머문 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그 피로 구원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겁니다. 거듭난 자,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된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내용입니다. 이게 뭐라고 해요? 오늘 성경에서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다 같이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설교 많이 해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3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제자 여행을 빌립보 가이사를 떠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너희도 같이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너희들의 장로들에게 붙들려서 멸시받고 고문을 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째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3년 6개월 사역을 다 끝날 때 그때 말씀합니다. 그 전에 말씀하지 않고요. 그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지 이때 말씀합니다. 직접적으로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야, 유대인이 나한테 표적을 가는데 요나의 표적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한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직접 말하는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3주 6개 세월 다 마치시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제자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사람들 또는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 맞다. 시몬아, 내 말이 맞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교회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나시다가 그게 마가복음 8장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다 마치고 마지막 제자들과 여행이 마가복음 8장에서 이제 되죠.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이 8, 9, 10, 이 석장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8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 10장에 한 번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 장로들의 나를 붙잡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죠. 전혀 이해 못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겁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수직적으로요. 수평적으로는 이웃사랑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요. 사랑하고 싶지 않잖아요. 어떤 인간들 보면요. 지옥 가는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심판 내리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근데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손양한 목사님처럼, 스테반처럼요. 여러분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테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죽임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버려라? 아니요, 믿음을 지켜라. 혼란 가운데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 겁니다. 할렐루야. 지식적으로 될까요? 안 돼요. 누가 오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오셔요? 그분을 초청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하면서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요. 또 무식으로 성령님에서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남자들이요. 자, 예비군 훈련만 입으면 우리 때 예비군 훈련만 입으면 사람들이 개가 됩니다. 그냥 예? 예비군 훈련복만 입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엉망진창이에요. 훈련 받으러 가면은 착한 사람도 예비군 훈련복만 입은 사람이 엉망이 돼요. 절제하지 않고 막 그냥 군인들이 군인 옷을 입으면은 군인답게 행동해야 되죠. 경찰이 경찰복을 입으면은 경찰로서의 정말 그러한 공의와 의무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사가 의사 가운 입으면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판사가 판사 재판하는 옷을 입으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잘해야 됩니다. 바르게. 근데 판사가 자기 이데올로기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죄를 덮어주고 죄가 없는 사람은 죄 있다 하고 이러면 이 판사는 판사 자격이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거짓된 판사입니다. 악한 판사입니다. 여러분 판사는 책임감이 큽니다. 예. 재판을 잘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칩니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아요. 뭐가 문제? 우리나라는 머리만 치고 암기 잘하고 암기한 거 쓰면은 실력 있다. 그게 실력 아니에요. 암기 잘하고 잘 쓰는 거지.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예요? 인성이 검증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요. 이게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지도자들, 교사, 모든 기업,
모든 리더들, 판사, 경찰, 검사, 의사, 이런 모든 교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뭐가 검증이 안 된다고요? 인성이 검증이 안 되고 그냥 그쪽 분야에 머리가 잘 돌아가면 그냥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경찰 간부가 되고 합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좀 낫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것을 다 시행착오를 다 유럽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미국은 판사를 어떤 사람을 시켜요? 미국은 젊어서 판사 못 됩니다. 변호사부터 시작합니다. 로스쿨에서요. 변호사 하면서 검증된 사람만 판사로 뽑습니다. 인성과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변호사로서의 모든 그런 양력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재판에서 변호사 어떤 일을 했구나, 이 사람 인성이 괜찮구나, 이런 걸 미국은 그런 사람을 뽑아서 판사로 임명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좋죠. 게다가 미국은 그 판사를 또 재판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남기고 누구나 이 동영상을 열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법고시 패스하면 그 나이가 어려도 인성이 싸가지가 없어도 판사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착한 척하면 판사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 갖고 있는데도 이걸 필러내오는 이걸 못 걸러내요. 인성이 나빠도 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공산주의 사상, 주사파 사상이 있어도 판사가 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모든 재판을 똑바로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판사가 재판을 굽게 하면 뇌물 받거나 같은 이데올로기라고 재판을 잘못하면 나라가 망해요. 그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판사가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하면은 하나님은 심판이 만다고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때요? 판사가 판사 재판 벌이면 판사다운 바르게 재판을 해야 돼요. 경찰이 경찰 옷을 입으면 경찰 옷에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군인은 군복을 입으면 군인 정신 있고 나라를 지켜야 돼요. 소방관은 소방관 옷을 입고 소방관으로서 불을 끄고 목숨 바쳐 불을 꺼야 돼요.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자기가 환자를 살려내야 돼요. 목사는 목사 가운을 입고 목사로서 사명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합당한 착한 행실이 저절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한국교회는 이 부분이 잘 전달 안 됐다고요. 이 부분이 말씀이 설교가 잘 안 됐다고요. 잘 가르쳐주지 못했다고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는 다분히 종교적이고 교회 성장주의로 왔기 때문에 또 대중신학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첫째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목사로서 성의를 입고 가운을 입고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저부터 그래. 참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는요. 다 누구 책임이라고요? 목사 책임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설교가 뭐였어요? 천국 가는 비밀에 대해서 설교한 게 있죠. 무슨 비유로요? 4가지 밭의 비유로요. 마태복음은 예수님 설교 몇 편이 있다고 그랬어요? 5편이 있는데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천국 가는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왜 비유로 말씀하셔요? 마음이 착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천국 가는 비밀이 열려요. 허락돼요.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죄를 짓기를 좋아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에는 이 천국 비밀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스테리온, 비밀 미스테리란 뜻인데 영어로요. 천국 가는 이 비밀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만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비밀을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밭이 천국 가는 밭이에요? 옥토밭이에요. 옥토밭. 좋은 땅. 좋은 땅은 무슨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13, 14, 15, 16장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기 마지막 밤에, 최후의 만찬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 14, 15, 16장이요. 4개의 장이 십자가 고난받기 직전 마지막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15장이 핵심이 하나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붙었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는 거듭난 참된 성도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이 열매가 예수님 자녀 때문에 자녀가 잘 되고 재정의 복을 받고 형태의 복을 받고 이 땅의 복만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무슨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참고 사랑하고 섬기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 땅에서 30배, 100배의 볼 받는다고 하나님께 볼 받는다 그렇게 설교를 해왔어요. 물론 틀리진 않지만 조금만 맞는 말씀이에요. 진짜 뜻은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들이 30배, 100배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 뭐라고요? 하나님,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 이웃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19장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 옷을 입고 주님 만나기까지 신부 예복을 입고 신부 예복을 입은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말씀을 오늘 제가 전한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신부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신부 예복이 어떤 옷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에요. 이 옷이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악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의 절정입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와도 또는 미혹이 와도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그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은 사람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 필로 교회가 외치는 믿음과 믿음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신부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우리 필로교회 성도들이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러한 신부 예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 원수 사랑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필로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